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의 삶의 환경을 그리고 자녀의 인생의 오늘 행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해달라고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이렇게 병상에 계시는데 회복하여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일 새로운 달 시작일이에요. 하나님께 이번 달 하나님 선하신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고 2월 첫 번째 주일 성수하도록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 타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고 신앙적으로 중심을 꼭 잡는 새로운 달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이라 또 주방팀이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늘 참 바쁘게 준비하시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해달라고 오늘 제자학교 간사님들 또 간사님들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분들 위에서 주일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주일 모든 것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꽃꽂이로 또 여러 또 손길들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것 여념이 없도록 온전한 준비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또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월 또 첫날 구별하여서 새로운 달의 시작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기도하며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붙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붙드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믿음의 모든 선택한 길들이 기도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여 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담을 쌓지 않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평온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랑 기도의 자녀들로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존중하여 나아가는 기도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되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 오늘도 돌아보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하루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며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들을 몸에 일으키시고 모든 세포들 선한 세포들이 더 잘 이렇게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구별하여서 또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삶을 보호하셔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구별되어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일 준비하는 여러 바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 모든 하루의 일과 피곤한데도 구별하여서 헌신할 때에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꽃꽂이로 또 강단 청소로 또 교육기관에서 또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이런 손길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특별히 오늘 제자학교 간사님들 또 간사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이도 실제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 읽으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고 또 뭐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예고하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늘 반복하던 귀 기울여 목소리를 들으라. 특별히 어제 본문에 결과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거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과
선포에 대한 메시지를 진행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들으라 하신 내용은 조금 달라요. 구약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소회향이 뭐냐면 향신료 같은 거예요. 뭐가 될까요? 뭐 후추? 아니 근데 후추는 뭐 이런 나무에 이런 뭐 예를 들어 계피 이런 게 이제 향신료와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것처럼 소맥, 밀이나 대맥, 보리와 같은 그런 거 크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향신료니까 소회향, 대회향은 양념 재료 같은 게 되겠어요. 뭐 파나 뭐 이런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개혁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이대로 뒀어요. 이 단어를 뭐 어른들은 이해하시는 단어겠지만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맥도 소맥인가 이렇게 오해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참 좋지만 공부해야죠. 어쨌든 소회향은 향신료, 대회향은 양념 재료, 소맥은 밀, 대맥은 보리, 귀리까지 등장했습니다. 귀리가 크죠. 자, 크기에 따져서 가면 소회향이 가장 작은 거예요. 이걸 파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뿌리는 방식을 순서를 설명하면서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소회향을 뿌리고 대회향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작물을 심을 때도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뭘 특별히 중요하게 공물을 여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소맥, 밀을 가장 많이 심은 거죠. 그러니까 밀을 중심에 쭉 줄줄이 심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정한 곳에 보리를 심어요. 귀리는 그 가에 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전에는 가장 야들야들하고 가장 보호하고 가장 빨리 추수하게 될 이런 향신료나 양념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뿌립니다. 뿌리고 심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심는 것에 대한 순서가 뭐 농부가 아닐지라도 일반인이 대부분 뭐 집 앞에 텃밭에 뿌리기도 하고 할 테니까 아주 쉬운 예를 설명하세요. 꼭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두는 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거둘 때는 어떻게 하냐? 27절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는 않는다. 그거 다 부서진다 이거예요.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작대기로 탁탁탁탁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곡식은 부수는가? 부수지 않는다. 떨기는 떨되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말굽으로 밟게 해도 부수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뭐 밀이나 보리를 또 쌀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수할 때 이렇게 탈곡기에 놓고 타타타타타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막 밟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그 알맹이 자체를 뭐 박살을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제 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뭐 떨어서 또는 이렇게 그 알곡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라. 이거 하나님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밭만 갈기만 하거나 땅을 고르기만 하거나 이루고 끝나면 이거 초보 농군이죠.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심으니까 그게 제일 그때 심는 게 가장 좋더라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땅을 평평하게 다지게도 하시고 순서에 따라 곡물을 심게도 하시고 적절한 도구로 타작하게도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 탈곡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의 방식도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분이 스스로 일하시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가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죠. 날씨와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의 지식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를 말하는 거죠. 알맞은 법칙과 방식을 가르치시면서 깨닫도록 지혜를 더하시면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부살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가지고 성전에 관련된 성막과 연관된 중요한 것을 이게 만들어낼 그런 아주 똑똑한 그런 좀 설계자요, 디자이너요, 또는 그걸 구성해내는 사람으로 이런 인테리어 전문가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그것은 부살렐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이 그가 담아서 그렇지 그가 만들어낸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함을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가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신 거죠.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 같은 거 보면 인체 도형도나 아니면은 뭐 새가 날개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그걸 보고 나중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착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라는 건 모든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설계에 대한 이런 시각화하고 또는 도식화하는 걸 배워야죠. 그런데 대생하는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만 좀 배우면 다음번에 뭘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십자가를 긋고 십자가의 좌우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하는 법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렇게 미술이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지혜를 더해 주시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모세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적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다윗의 궁도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솔로몬에게 또 지혜를 또 이렇게 설명할 때 솔로몬이 또 그거를 하나님께 지혜로 받아 실질적으로 성전을 만들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과정 속에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함께 일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에게 그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사람,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재배할 씨앗이 뭘까? 그럼 이거를 뭐부터 심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물을 줘야 되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인을 잘하는 지식을 주시고 자동차 디자인하는 그런 거 한다면 아마 아주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농부에게는 이 밭과 논과 이런 작물과 곡물에 관하여 지식을 더하세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해박한 지식을 바다에, 육지에, 하늘에, 어떤 지역의 광물에 이런 지식의 수준이 굉장했죠. 듣기만 했는데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적당한 방법, 각 사람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에 그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묘하게 오늘 본문의 29절에 말한 것처럼 광대하게 경영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오히려 조성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이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떠난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홀로 일하세요. 말 안 하시고 일하실 수 있어요. 수면에 운행하세요. 그러나 말하시고 또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손을 떠난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은 완전하신 방식으로 경영하심으로 드러내세요. 기묘해요. 그래서 광대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의 전문가시다. 어떠한 분야든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산업혁명 또는 무슨 시대 현대 시대 근대 시대 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생긴 이러한 새로운 풍속에 따라서 직업이 생깁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이걸 아실까? 네.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게 하시는 문화의 전체적인 코드와 진행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쥐고 계시는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전문가시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은 아직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신, 확인해 주시지 않으신 지식이라면 문외한의 지식이 됩니다. 비상식적인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을 공급하실 때 농부가 여러 해 실패하고 하고 과수원지기가 여러 해 무엇을 과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나온 결과로 깨닫게 된 지식, 그거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해서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전문적인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밭에 가가지고 밭만 갈기만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상식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하면 그걸로 끝나면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갈기만 하고 개간하기만 하고 고르기만 하고 평평하기만 하면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상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상식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식을 어떤 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이렇게 이런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누구 이걸 만든 분이 있겠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힌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더듬어서 어떻게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더 나아가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제한적인 거 한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딱 문제를 경험할 때 영원한 건 없나? 영원한 건 없나? 진시황처럼 영원한 건 어디 있을까? 이런 갈망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그 당시의 길들을 여시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쳐줬다, 적당한 방법을 보였다,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구약 시대 이런 이전 시대에는 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식이 이 시대와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의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상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는 비상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전혀 맞지 않는 열쇠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열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도 다 막혀 있는 길들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 곳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는 예수님께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도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신약성경 잠깐 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자, 구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본문을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을 비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와 또는 거두는 자에 대한 지혜에 대한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이 제일 넓으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선택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것과 관련된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눈으로만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어떤 방식이 되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10절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23절까지 설명하십니다. 쭉 말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와 관련된 내용은 뭐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 말씀. 그리고 24절부터 눈으로 보실까요? 24절에 이제는 가라지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가라지 관련된 비유, 그렇죠? 아서라 내버려둬라. 나중에 추수 때에 묶을 때 가라지는 따로 불태우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31절부터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이야기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설명하세요. 33절에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러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서 36절 가라지에 관련된 비유를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가라지 비유가 신천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그냥 문자적 해석을 하는 본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 본문도 결국은요 아버지 나라 얘기로 끝나요. 43절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죠? 그러면서 51절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기도 하고 거두는 문제, 가라지의 이야기, 또는 그 밭에 있는 진주를 사는 문제, 이런 걸 쫙 더 이사야서 28장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쭉 설명했습니다. 천국 얘기와 연결해서. 그리고 53절에서 58절에가 뭐가 있냐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가르치신 내용이 앞에 있는 비유에 대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이 능력은 어디서 났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배척해요. 57절. 그러면서 5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구약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방법 하나님께 배우라. 천지의 이런 기상은 분변하면서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28장 이사야 28장은 본문의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 비슷하게 쭉 설명하시면서 천국 소개를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거두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의 모든 건 천국에 관련된 비유예요. 그런데 천국에 관련된 비유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방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설명을 하며 천국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질문하고 있거든요. 막연히 천국 얘기만 하고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하고 계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걸 말해요. 그냥 예수님 혼자 행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시고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농부가 깨닫게 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결국은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해석하는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상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선언이 마태복음 13장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식인가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까지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가장 상식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계셔야 된다는 상식을 다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거 이외에 신앙생활에 더 중요한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 말하시기 시작하셨고 다른 건 말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예수님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초적 상식이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넌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하실 것인데, 그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상식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함께 잠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8장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제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가 배우는 것이든 또는 농부가 일하다가 배우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혜와 또는 지식의 이 근원적인 채워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시겠다고, 이 세상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상식이 되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상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없이 다른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과 딱 붙어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